약속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옥토가 아닌 황무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 축복의 기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에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타지 않고 상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샘물 근원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앞부분에서 살폈습니다. 황무지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옥토로 바꾸십니다.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황무한 그 내면과 그 삶을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기반으로 하여 그 모든 복의 어떤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무궁무진한 그 자원, 에너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더랬고요. 오늘은 한 가지 더 지금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11절을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멀리에서부터 가까이에 그리고 동서남북 그 어디에서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향하여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였고 그리고 고난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저희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산에 길을 내면 고생을 바가지로 합니다. 산에는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는 평지를 향해서 이렇게 나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온의 대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온의 대로 그러면 우리가 경부고속도로처럼 길을 반듯반듯하게 이 수평의 고절을 어느 정도 딱 맞추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대로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을 올라왔을 때 가장 큰 대로는 세종로에서부터 앞으로 쭉 뻗어 있는 용산대로, 이 한강대교 넘어가는 데까지가 굉장히 큰 길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는 삼각지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길이 그 평지에다가 땅을 어느 정도 돋구고 또 깎아내서 쫙 하고 이렇게 이런 길들이 좋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시는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그 길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길은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아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범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찾는 넓고 큰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필히 사망으로 인도한다. 좁은 길 가라는 거예요. 산길의 특징은 좁은 길입니다. 높은 산마다 하나님이 대로를 구축하고 바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배부르고 등 따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길은 그냥 평평한 일반인들이 가려고 하는 세상적인 자원을 가지고 누리는 그 길에서는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심한 표현으로 맞아야 돌아간다, 또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눈이 범죄하거든 눈 뽑아버려라. 팔이 범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 그 팔을 잘라라. 팔이 범죄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지옥으로 간다면 그 팔을 잘라라.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엄청난 장애가 있는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12절을 보면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높은 산을 도두어서 대로를 만든 그 길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건 돌아와요. 그런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그 인생의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그 고통스러움을 참아내며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더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장애가 될 것 없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이 신임이라고 하는 이 땅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신임이라고 하는 걸 그 중국의 그 진나라 때에 황제가, 그 진나라를 세운 황제가 시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제로 중국의 베이징 이쪽에서부터 천산, 그 중국 말로는 텐산이라고 합니다. 이 텐산 산맥이 이 중앙아시아 고원 쪽으로 향하여서 이게 뻗어가지고 히말라야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히말라야를 딱 넘으면 아프가니스탄하고 딱 그 초입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보게 되면 중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와 이제 가까이 있는 이 중국, 이 동북아시아와 지금 저쪽 서아시아 쪽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 산으로는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 그 천산을 아프가니스탄이 아니고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제가 천산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천산에서 그때 가이드를 하신 분이 이 천산이 저쪽 중국의 그 시안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서 히말라야와 연결이 돼서 이스라엘과 이 직통합니다. 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이게 신임 땅이라고 하는 걸 중국 시 황제 때에 그 다스리던 그 시대, 그 시대와 이 이사야 시대와 거의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든지 그 고난의 길, 산을 오르려면 고난입니다. 산 능선을 타려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산 능선길이 꼭 사람들이 등산가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길, 첫 번째가 이제 뭐 덕유산에 있는 이제 종주길이고요. 그 다음에 지리산에 있는 3박 4일의 종주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저쪽 고성 쪽에서부터 그 설악산 저 위쪽 그 거기서부터 태백산맥 그 등 허리로 해가지고 밑쪽으로 소백산맥으로 이어져서 저기 전라도 땅까지 뻗어 있는 지리산 그 너머까지 그리고 저 그 남쪽에 그 백양산 거기까지 뻗어 있는 이 등허리, 이게 산으로 가는 이게 종주길이거든요. 이런 걸 종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지리산 이 종주길을 해보고 그런데 산에서 엄청 고생합니다. 일단 산에 그 산 능선으로만 가면 물을 공급을 못 받아요. 물이 없으니까 다 짊어져야 돼요. 그리고 먹을 걸 다 짊어져야 돼요. 그리고 산에서 이렇게 종주하면서 산에서 자야 되니까 텐트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럼 그 무게만 해도 15kg 이상 돼요. 이걸 가지고 지리산에서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올라가서 끝까지 이렇게 완주를 하려면 3박 4일을 하면 정말 뭐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을 한다고 하잖아요. 뭐 그보다 고생이 없어요. 그냥 가면서 용변도 그냥 산속에서 그냥 다 봐야 되고요. 뭐 몸이 보통 이게 배견하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고난의 길이에요. 이 고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면 이런 길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혹시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 못 보셨지요? 저는 시온의 대로를 보고 나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시온의 대로 하면 야, 이거 길이 엄청 큰가 보다 그랬는데요. 시온의 대로가 정확하게 지금 여기 마포 숯불갈비에서 여기 이 길 있잖아요. 폭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마차가 2대가 못 비껴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좀 내려가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으면 이 다윗의 문이 있거든요. 그 다윗의 문을 나가면 길이 이렇게 길이 이렇게 꼬불딱 이런 길이에요. 그 길이 그 이제 밑쪽으로 베들레헴하고 저 밑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요. 가나 그 혼인잔치집도 있고 이렇게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 왜 대로가 되냐면 길이 커서 대로가 아닌 거예요. 길이 반듯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찬송하며 뭐 편하게 갈 수 있는 평평한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드냐면 그 해발고지 한 600, 한 800고지 뭐 이런 그막그 올라가기가 힘든데 그런 산봉우리를 중간을 다 깎아가지고 다져가지고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 위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그 성전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로인 이유는 그 길로만 성전으로 예배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로이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저 용산대로 저 광화문 앞에 있는 이순신 장군 앞에 딱 이러고 있는 뭐 한 10차선 도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는 꼬불탕거리고 기어가야 되고 엎어져서 가야 되고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인생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얘기인데 우리 한국은 목사님들이 그 성지순례를 안 갔다 온 상태에서 시온의 대로 하니까 뭐 옛날에 뭐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러면서 신장로 닦고 그러면서 막 쭉쭉쭉쭉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막 삶이 예전보다 더 부유해지는 것처럼 편해지고 넓어지고, 옛날에 그렇게 땀 흘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넥타이 매고 쉽게 돈 벌고, 그런 길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걸로 다 변질해 버렸던 거예요. 제가 그 길을 가보면서 우리의 시온의 대로를 이제 거의 가이드하시는 그 히브리 대학의 박사 과정에 계셨던 이제 저희 그 3년 그 선배가 이제부터 시온의 대로를 갑니다. 그리고서 기대를 잔뜩 했더니 여기보다도 좁은 길에 꼬물딱 올라가는데 뭐 저야 뭐 원래 등산을 잘하니까요. 촥촥 올라가는데 막 목사님들이 막 땀을 빌빌, 얼마나 더운데요. 그때도 거기 갔을 때가 7월인데 온도가 그 예루살렘에서도 온도가 평균 한 43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머리는 다 벗겨지려고 하는데 막 땀이 구슬땀이 막 줄줄줄. 우리 교회 그 땀 많이 계신 분들은 아마 거기 가면 환장할 겁니다. 어쨌든 막 땀이 줄줄줄 흘리는데 거기를 올라가면서 그게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올라가면서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모르세요? 제 성경하고 여러분의 성경하고 틀려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있잖아요. 예, 그런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하면서 거기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을까 싶어요. 여러분 어때요? 뭐 내리막의 편한 길에서는 노래가 슬슬 나오는데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라가면서도 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만이 이 세상의 자원이 아닌, 이 세상에 없어져 버리고 썩어져 버릴 자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그것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가지고 그 길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직도 올라갈 길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인생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52년을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딱 0 하나를 더 붙이도록 하십시다. 제가 520m를 올라왔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정탁 장로님 0 하나 붙여서 760m 올라오셨습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뭐 저하고 우리 민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이제 10여 년, 한 3년 뭐 이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 기간도 얼마나 버거운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건강적으로도 그랬고 가정적으로도 다 무너지고 막 이런 많은 아픔들을 막 겪으면 여기까지 막 올라오셨어요. 이게 보통 어려웠던 일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뭐 이제 벌써 예전 고인이신데 우리 민장로님 어머니께서 큰 연세에 막 90이 넘어가지고 막 사시면서 정말 오래 사는 거 보고 아니다 막 그러면서 막 고통스러웠던 그 사벌의 회한들을 말씀하셨어요. 황 목사님께서도 다 인생은 80까지만 살아야지, 이 90이 넘으니까 이거 사람이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뭐 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런 인생의 시간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나이가 먹을수록 건강해진다, 더 나이가 먹을수록 안 아파진다, 더 나이가 먹을수록 기운이 세진다, 더 나이가 먹을수록 정신이 더 또렷해진다.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거꾸로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 나이가 먹을수록 더 고통스럽고 다 먹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길 속에서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내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서 그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 길이 시온의 대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수로 내게 적셔주셔서 능히 이 길 가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아니라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얄팍한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 좁은 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높은 길, 그 골고다의 그 길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면 나도 능히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서 인생의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그리고 죽음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우리도 가끔씩 의심해요.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인생에 이렇게 애쓰고 힘쓴 이 보람이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 안 알아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연세 드시 나이가 먹어서 크리스찬은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먹고 죽음의 날이 가까우면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하지? 왜? 심판받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하지? 나는 신앙생활도 안 했고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믿음이 누가 좋은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아니요, 계셔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큼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생하고 더 힘들고 더 터지고 더 멸시당하며 가지만 우리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이루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분명히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아픔, 계시록 2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요, 거기에는요 애통이 없고요, 거기에는요 슬픔이 없어요. 그 나라 가기까지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에서 미끄러지지 마시고 고난이 중첩될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감격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